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.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.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.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.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닷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.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.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. 아멘. 자,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.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내가 가나안 땅 루스라는 지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이야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.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. 여기서 그들의 유산은 뭐냐면 이제 요셉의 후손들 있죠.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후손인데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말미암아 그 유산들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내가 밧닷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라오던 도중에 가나안 땅에 죽게 되었는데 그가 장사되어진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야곱이 아프다는 소리로 요셉이 지금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이제는 8절부터는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.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한번 되짚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12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수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. 그게 5절입니다.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다.
이들은 나의 지파에 들어오고 나의 자녀 12 안에 들어오는 그 12의 한 사람이 되어줘서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첫째나 둘째처럼 이들은 11번째, 12번째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제안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. 이제부터 이렇게 될 거야. 그러나 이 므낫세 다음, 에브라임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가 있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네 유산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는 그 세우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게는 그 두 자녀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첫 번째 확답받은 큰 축복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한 지파씩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처럼 하나의 자녀가 축복을 받아서 그 자녀로 인하여 한 지파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게 되어집니다. 솔직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무슨 말씀입니까?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녀입니다. 아버지한테 줄 수 없습니다. 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두 자녀를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.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 그러면 요셉이 이 두 자녀가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것은 앞에 있는 축복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데 내게서 야곱 너에게서 뭐가 나오겠다고 그럽니까? 많은 백성이 나게 되어질 것이다. 모든 축복의 시작이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한 나라의 기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?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.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이 너의 소유로 너의 자녀들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내 자녀가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자,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의 그 족속 안에 들어가는 그 기꺼이 드려짐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 자녀든 아니면 내 물질이든 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이게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삶은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우리는 그런 구별 안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며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
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. 심지어 야곱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. 5절에 보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합니다. 에브라임이 둘째요,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을 어긋맞아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? 하나님이 그를 더 큰 은혜 안에 불렀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고, 야곱은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존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. 뿐만 아니라 오늘 한 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. 아멘.